현대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다들 뭐 살기 힘들다 말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가 좀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50년 그 전으로 봐서는 보릿고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천국 아닙니까? 그때 비하면 진짜 천국이에요. 아니 뭐 4, 50년 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짜 자동차가 있고 또 에어컨에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누린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정말 꼬마 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절대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 것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는 진짜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을 살펴봐도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많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육적인 것은 그래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느끼기라 하지만 영적인 것은 쉽게 볼 수도 없고 쉽게 들을 수도 없고 쉽게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데 그것도 무슨 몇백 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십 년 전 또는 몇 년 전의 이야기도 사건도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느냐. 하기야 영적인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예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인 걸 인정하고 수용을 해도 그걸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적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막 살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지옥의 형벌을 단순히 나름 착하게 살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어떤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죽고 나서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고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듣고도 또 심지어 교회까지 나와놓고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후회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옛말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는 버스가 좀 떠나도 또 급하면 또 버스 기사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참 배려해주고 이러면 서로도 세워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거나 그 전에 세우는 것은 걸리는 겁니다. 걸려요, 그게. 기사 마음대로 그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정이 있어도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지, 그러면 기사가 법을 어기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더더욱 버스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버스 기사가 받고 누가 다 보더라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떠난 다음에는 흔들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버스는 절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권 고치면 좋겠지만 소 잃고 나서 외양권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람은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 있고 또 확실히 주어진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첫 번째 못했으면 두 번째 못했으면 세 번째라도 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별로 없다. 아니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그 상황이 된다면 죽어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발등에 화상 입은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발등에 화상이 아니라 그 불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재앙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미리 영육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착각에 빠지지도 말고 또 영적인 것을 어느 정도 느껴놓고도 또 조금 알아놓고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 재앙에 빠지는, 심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심판을 미리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재앙과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마지막 재앙은 하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굳이 막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 전제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하늘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오고 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재앙, 이 마지막 심판은 절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가 이걸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리에 뒷구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비밀 공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난 잘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명료합니다. 절대 뜬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닌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가짜뉴스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는 엉뚱한 버스 기사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정확히 알고 났더니 또 CCTV 확인하고 났더니 버스 기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올린 사람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가짜였던 거죠. 물론 올린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잘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심판은 절대 가짜가 될 수 없어요. 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것도 자격 없는 사람이 비밀리에 뒷공작에서 비밀 공작해가지고 비밀 특사를 파견한 게 아니고 천사가, 그것도 7명의 천사가 하나도 아니고 7천사가 정확히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정확한 거예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변명거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향은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절대 꼼수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죠. 근데 일부러 모르기 위해서 감추는 건 아니고 소원하는 사람만, 소망하는 사람만, 그리고 천국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게 하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소원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되도록 감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감춰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다. 소원하는 사람은 와서 찾아라.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그래서 십자가만 체험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비밀이에요. 대신 일부는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완전히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가지고 나와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비밀이 아닌 거죠. 그 누구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지만 우리 세상에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핑계할 수 없는 명확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직접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재앙 안에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원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원래 착한 사람들이 한번 화내면 무서운 법입니다. 맨날 화내는 사람도 무섭긴 하지만 원래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진짜 물불 안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 이 화가 났다 이야기는 속된 말로 이게 꼭지가 돈 거예요. 예. 지금 물불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도 나 살고 너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만 진짜 착한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화를 냈을 경우는 막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진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원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를 내고 있어요.
원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진노가 아니에요. 보통 화가 아니라고요.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또 이 재앙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좀 또 절대 또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절대 가볍지 않아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담겨져 있어요? 가득히 담겨 있어요. 이 가득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게모라는 단어인데 끝까지 가득 찬 상태입니다. 부족하거나 여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잘못하면 넘칠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넘쳐날 만큼 꽉 찼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좀 여유가 있고 빈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화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피하기 쉽지 않지만 요행이 피해갈 수 있다고요. 우연히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꽉 찬 상태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처음부터 그냥 우두둑 쏟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죠. 옷에 묻으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에 뚝 떨어지면 뭐지? 어디 건물에서 떨어졌나? 뭐 이렇게 보다가 또 떨어지면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쩌다 하나씩 떨어지는 건 피해갈 수 있어요. 요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 비는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재앙이 적당한 재앙이라면 어떻게 피할 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7재앙이에요. 7대접에 차 있어요. 대접이 1개라면 그나마 어떻게든 또 피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7개예요. 그것도 가득히 담겨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여기 7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7개라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그만큼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를 담고 있는데 그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1개도 아니고 7개에. 그러니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차라리 그냥 엎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데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는지 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요, 매년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2016년 기독교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로 나타났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자그마치 2016년 한 해 동안에 9만 명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중 70%가 아프리카 종족 분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나머지 30%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할지라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뭐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국가에서도 전 세계에서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16년이에요. 작년 말 마지막 날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 강연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나는 이렇게 강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진짜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나를 벌 주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강연자들이 그렇게 욕을 하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죄들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참으셨고 또 참으셨고 또 참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진노를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하나님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미련한 것 같지만 소도 알아요. 나귀도 그거 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절대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려면 그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일곱 천사 재앙이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일곱 재앙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건 재앙이 시작되면 누구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언제 회개해야 돼요?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기 전에. 버스 떠나기 전에.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형벌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총 땡 쳤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눈으로 보고 이때서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쳐도 땅을 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을 취해도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할리우드 액션이에요. 경고, 대장감이에요. 진짜 더 큰 재앙을 만날 뿐이에요. 그때 믿는 척하고 그때 회개하는 척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행위일 뿐이에요. 더 악한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회개에 이르지를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로 그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뒤돌아서는 겁니다. 어떤 길? 잘못된 길. 죄의 길. 거기서 뒤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가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회개의 출발점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는 하면서도 왜 뒤돌아서지 못합니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거는 욕심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나와놓고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 안에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마지막 지향을 피하고 도리어 영원한 천국과 상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